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다 알고 계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시간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면 사람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벌써 손주 손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손주 손녀를 돌보시는 분들께서 유치원이 마치는 시간 되면 노란 버스가 와서 나의 이 귀한 이제 손주 손녀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마중 나가시잖아요. 거기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볼 때 너무나 귀여워요. 애들이 그 중에서 귀엽고 예쁘고 좀 튼튼하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애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손주나 손녀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꿀꿀하죠. 좀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손녀나 손자가 방금 내리는 아이들보다 조금 전에 지나간 아이들보다 조금 얼굴이 좀 딸리고 키가 좀 딸리고 피부가 좀 딸려도 결국 자기 닮은 꼴 자기 손주 손녀가 맨 마지막에 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참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면 지구가 몇 시간이에요? 지구가 44시간요? 지구가 24시간이잖아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또 돌면 또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예배 받으시고자 지으셨는데, 자, 말일에 이 사람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 세계에 쫙 퍼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기준 시간이 9시에, 오전 9시에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고 교회고 가정마다 전부 다 9시에 예배 드린다 하십시다. 9시에 이제 딱 종이 울리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이 9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10시죠. 대한민국은 10시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9시, 전 세계적으로 9시가 되는 시간에 예배 드리자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9시에 예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10시가 돼버리면 이제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니하오, 하이하이 하면서 예배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은 10시, 그 다음에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사와디캅 사와디캅 하면서 아마 예배를 또 시작할 겁니다. 태국부터. 그렇게 해서 또 9시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또 지나면 인도, 파키스탄, 또 1시간 지나면 9시 되는 나라가 터키, 동유럽이겠죠. 또 지나면 중유럽, 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1시간 지나면 영국, 대서양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도 또 배 위에서도 예배 드리실 것이고, 전 세계가 그냥 한 바퀴 예배로 쭉 돌다가 또 24시간 지나서 9시 되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해서 24시간이 걷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된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번 보십시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이 장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 세상이, 아담이 죄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한민국부터 저녁 6시부터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녁 6시면 어디에서 영업을 시작하죠? 어디예요? 포장마차는 합니까? 6시인가 모르겠는데 카바레, 그 다음에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지 거기? 나이트클럽. 그렇게 돼서 이제 강란의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6시, 목사님 6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가본 것은 아니고. 자, 이제 대한민국 6시에 이제 개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 지나서.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하오하오, 니하오, 카이카이, 날래 하면서 중국도 이제 개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녁 6시에. 카바레 또 뭐 이런저런 또 유흥업소부터 해가지고 6시. 또 저녁 6시 또 어느 나라 그럽니까? 태국, 필리핀, 또 미얀마, 캄보디아, 사와디캅 하면서 또 거기도 저녁 6시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쭉 돌아 또 오면 또 대한민국 저녁 6시가 돼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또 시작돼서 24시간이 캄캄한, 음란한, 대표적인 이 24시간이 돌아가는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죄를 짓기에 급급한 그 풍토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민망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기 바쁘고 하나님을 피하기 바쁜 그 시간대로 사람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니, 사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나 4시에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새벽 6시나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직장에 갑니다. 사업터에 가니까 제 길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지은 죄를 모르고 지금 오늘 밤까지 이렇게 전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365일 동안 24시간 하나님께 각 나라와도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정말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사실 세상과 구분되어서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여차여차해서 가인과 아벨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고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는 세민하고 분하고 하여서 동생을 불러다가 죽였지만은 사실 가인이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 아벨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동생이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죠. 하나님께 형 나갈 때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니까 죄를 대속하는 이걸, 이 죽음이 제삭성 사망이니까 나의 죄를 이렇게 위임하여 그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형제끼리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사 다 받아주실 텐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야 너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뒷골목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가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동생을 불러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를 실패한 이 가인은 사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성공한 동생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여쭤보지를 아니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로 나올 수 있는 아벨은 죽었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가인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내 동생의 피는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을 키웠지 내가 키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인은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동생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데 어디 감추느냐? 네가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를 밤낮으로 수고를 하여도 쉽게 말하면 티끌 하나도 너는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지만은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비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까? 아니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긍휼이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동생 아벨을 생각해서 가인이 제사하는 법, 하나님께 향한 나의 자신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마음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자에 관한 이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 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가인의 첫 아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용서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좋아했다고 싫어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유지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제약이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 나옵니까? 17절에 보시면 노 땅에 거주하여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고.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와 가인의 아벨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성을 쌓은 역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성을 쌓았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렇고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은 내가 지배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모든 것이 이 자리를 들어오면 안 되고, 가인의 문화, 가인의 영역,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 가인의 성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하시기를 바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주님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할 때가 있듯이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가인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누구를 낳고 후손은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후손이 내려오면서 가인의 문화가 약 1000년, 150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까지 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며 살려주었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 가인은 그 은혜를 떠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영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거주하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하심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흘러오고 계신 것처럼 참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바다보다 깊으신,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 가인도 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기서도 예배를 받고 저기서도 예배를 받아 하나님은 정말 영광 속에 가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과 이 사랑관계 너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기획하셨으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에 나아가 있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자 가인과 아벨을 택하셨는데, 그 동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자 이 아벨을 가인은 시샘을 하여 죽였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예배 받으시고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뜻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진행되십니다. 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 아담 하와가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라서 셋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셋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셋을 낳게 하셨는데, 아담이 셋째 아들을 셋이라 이름한 이유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꿈은 자기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그대로 유전되고 유지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세상에 그대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연구하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누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나의 주인이시다. 영어로 하면 주인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로드라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주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무엇을 불렀다?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자,
자,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길거리 아무나 대중 앞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하십니까? 길거리에 하시는 이 간이 배박해 놓으신 분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실 때 뭐 거기서 주여 주여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맥락과 분위기를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셋, 에노스 이 단수격인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비로소 예배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쪽은 이 동네는 가인의 문명,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광란의 문화, 나이트 문화, 카바레 문화, 타락한 문화로 이렇게 가인이 부흥성장 발전을 시켜놓고, 이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데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두 명밖에. 그래서 세 번째 셋을 낳고,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민족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많을 때,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가 이제 시작된 것이 5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4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담이 100세 이상 낳은 것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지금.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머드셀라를 낳고, 머드셀라는 누굽니까?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10대가 흘러오는데 보통 몇 세 때 이렇게 자손을 낳습니까? 100세 넘어서. 그래서 대충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약 1000년 정도가 흘러옵니다. 1000년 정도가 흘러왔을 때 예배하는 분위기가 된 누굽니까? 셋과 에노스와 노아까지의 그 후대들이 있었고, 이렇게 1000년이 지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가인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충돌 직전 가운데 있으면서 한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들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동네, 이렇게 구분된 것이 이때 당시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인데 왜 노아 때 홍수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지금으로 말하면 노아 홍수 때까지 인류의 인구를 한번 연구하신 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충 인구가 적으면 10억 정도, 많으면 약 100억 정도 되는 인류가 그때 당시 이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많아야 100억, 적으면 이제 10억인데 한 10억으로 잡고, 한 5억은 가인의 문명으로 빠지고, 한 5억은 이 셋과 에노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제사장 지방과 같은 문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문명, 이쪽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명, 이렇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한번 이제 6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머리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노아, 셋과 에노스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분위기. 이쪽은 가인의 문화,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들. 제가 이쪽은 가인이라고 이쪽은 셋이라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오른손은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셋의 문화, 셋의 후예들입니다. 이쪽은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노아까지는 이렇게 대가 흘러오면서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살아남습니까? 8명. 노아와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3명의 며느리 8명만 방주에 올라가고 다 죽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던 이쪽이죠. 셋의 후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들의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이쪽에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룩되고 나니까 이쪽에 지금 잠 안 주무시고 눈 또록또록 뜨시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딱 8명 계시는 노아와 그 식구들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머지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에 있는 여자들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안 가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안 가셔도 아멘 하시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예배 받으시고 위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24시간 만들어진 이유가 지구가 돌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한 번 받으시니까 아까워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돌리시면서 예배드리라 하시면서 한국부터 24시간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밤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짓는 본성을 찾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가인의 시대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동생을 죽이고도 가인이 반성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와 같이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면 볼수록 가인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처럼 싹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방책을 택하셨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후손들이 한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한쪽은 그대로 가인의 문명이 유지되는 민족, 이렇게 딱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싹 치고 반을 잘라 없애시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되니까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 예배자들이 8명만 남고 전부 다 어떻게 되셨다고? 전부 다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가인의 후에 가인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던 셋의 후예들, 그 다음에 게난의 후예들, 마할랄렐, 야벳, 또 누굽니까? 에녹의 그 후예들 전부 다가 노아만 남고 1000년, 1500년이 지나서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셨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이크가 커서 그렇지. 잠시. 그러니까 가인의 여자들이 한 가지 예를 보시면,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던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 귀찮아, 지루했어요.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요로 오라, 금요일에 오라, 새벽 예배 오라, 교구 연합 예배 오라. 좀 있다가 MD 사역 하니까 뭐 또 셀 예배도 강해져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세속에 물들어서 가는 정도도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는 좀
불편한 관계지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동네, 가인의 동네에 살면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누구는 그 동네 살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아내 되고 며느리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세세 후예들 그 동네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한 500년, 1000년 지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와왔던 세세 후예들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가인의 문화인지 셋의 문화인지, 여기가 예배당인지 세상인지, 여기가 예배드리는 교회인지 카바렌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믹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이 모임은 따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구분되어져야 될 그 동네까지, 그 장소까지도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내가 가인의 문화 가보니까 좋더라, 거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더라,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하면서 거기 있는 문화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어떤 분위기까지 흘러왔겠습니까? 가인의 문명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음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대패된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 중에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괜히 지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까지도 가인의 후예들에게 빠져서 가인의 후예들이 즐기는 것을 이 사람들도 그곳에 그냥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와서 이 전체가 반만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가인의 문명으로 지배되었으니, 누가 나를 예배드리는 자이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사람을 이 지면에 썰어버려서 모든 것을 없이 하겠다 하신 것이 이 노홍수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노홍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죄를 짓는 사람 정도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예배자들이 배신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배교된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 하여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니 교회에 누가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1970년대 80년대 교회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배당이라 하면 세상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연세 드신 50대 40대 30대 하실 나이 상관없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호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주는데요? 초코파이 준다. 지금은 초코파이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먹는 것 때문에 한 번씩 따라갔습니다만, 교회 자체는 영화관과 다르고 학교와도 다르고 뭔가 확실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 석연찮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신경이 그쪽으로 전부 다 전이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TV가 별로 없었고 볼 것도 별로 없었고 신경 쓸 것도 별로 없었고, 뭐 먹고 살다 보면 힘들고 하니까 예배당 오고 집에 가고 예배당 가고 집에 가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직장 생활해야 되죠. 인터넷이 빨라서 신경을 써야 되죠.
또 할머니 되신 분 손자 손녀 양육해야 되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전부 다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고 바빠서 신경을 다 쓰려고 하니까 그때는 머리가 아프고, 신경을 나눠 쓰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할 수가 없고 해서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노아 때와 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꼭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정에 있거나 하시는 사업터나 직장이나 그 장소가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노아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서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어야 되며 여러분은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살아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유혹하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구분된 사람이니 아예 처음부터 노아처럼 구분되는 사람으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며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주일 예배 때 보시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간절했던 여러분 그 심정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꼭 한 번이라도 정말 교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손주 보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일하면서도 계시면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구분돼요. 가인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하고 정결한 쪽에 여러분 택함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20절) 22절 우리가 8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는 홍수 끝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구분된 삶을, 참 저는 노아 같은 분도 참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인류가 수십억 되는 인류가 전부 다 노아 빼고 전부 다 가인의 문명에 빠져서 그게 전부 다 문명에 빠졌지 않습니까? 노아와 8식구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볼 때 노아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왕따예요, 왕따. 그렇게 마음이 희석돼서 세속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수백 년 동안 500살 될 때 홍수 날 때까지 지켜왔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홍수 끝나고 나서도 무엇을 했다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제단이.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나라가 어떤 상황이든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회복을 가지고 그 사람은 노아처럼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사업터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남들 머리 위에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정말 나아가시는 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사업이나 직장이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장이 길게 되면 그냥 복을 받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하였을 때는 얼마나 이 땅이 태평성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편안한 마음속에 솔로몬이 정치를 하다가 11장에 열왕기 상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의자왕 삼천궁녀지만은 솔로몬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1000명의 궁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노쇠하여서 솔로몬이 판단이 좀 미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내 되는 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주변에다 좀 만들어 달라 하니 솔로몬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경고 2차례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해서 그냥 허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내가 솔로몬 너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되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망하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해서 망하였다 할까 싶어서 솔로몬 너 때에는 그대로 놔두고 너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하였어.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 이 예배자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해서 받는 그 보응은 노아 시대와 똑같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드러남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 물론 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깨달을 수가 있고 깨어날 수 있고 찬송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찬송 부르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미치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